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나라가 여러 가지로 위태함을 경험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더 기도를 요청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럴수록 더 기도하며 이럴수록 더 이 나라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통치하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셔서 그 리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더 기도하고 더 겸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죄로 가득한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굳건히 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많습니다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건강. 건강이 많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거기 많았으면 좋겠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또 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야, 기다리는 게 안 나오네. 네? 믿음. 믿음이 많았으면 좋겠다. 또 뭐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이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건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니에요. 네. 뭐 나이가 많아도 건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나이 많고 건강하고 은혜롭게 계속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죠? 사람들은 좋은 것은 나에게 많았으면 좋겠고 안 좋은 것은 아예 내 눈에도 안 보였으면 좋겠고,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라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려고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밖에를 살펴봤더니 그가 머물고 있던 도단이라는 이 성읍이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로 에워싸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너무 놀래서 그는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엘리사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만 말했을까요?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끝. 아니지요. 지금 성경에서 보통 이렇게 이런 감탄사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게하시는요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막 둘러싸고 지금 말과 병거와 막 군인들이 둘러싸는데 제가 보니까 다들 중무장한 군인들입니다. 최신의 정예 병력이 셀 수 없이 많이 한 겹이 아니고 두 겹, 세 겹 둘러싸고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요, 아무래도 엘리사 당신을 잡으러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게하시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엘리사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요 엘리사가 직접 어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마다 엘리사가 직접 왕위에 가진 않았을 거예요. 게하시가 갔을 거예요. 게하시에게 왕궁에 다녀와라, 어디 지역을 방비하라고 얘기해줘라, 아람 군대가 그쪽으로 온다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왕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대로 시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는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막상 이 일을 겪고 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내 삶이 평탄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와도 어려운 일이 와도 나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찬양까지 하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고 막상 내 앞에 큰 폭풍이 몰아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와 함께 나라 그러면서 찬양해요? 주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 약속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원망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막상 내 인생에 내 현실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 심령이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제가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유격 훈련을 저도 받아봤고 또 많은 병사들이 가면 다 유격 훈련을 받거든요. 여기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유격 훈련 생각하면 막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끔찍합니까? 유격 훈련. 하도 유격 훈련 할 때마다 벌벌벌 떠니까 유격장에 가면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유격자신, 유격자신. 그러면서 자신감 가지라고. 그러면서 그 장애물 그 코스를 다 하거든요. 뭐 이렇게 하고 막 장애물 올라 걸어가면서도 유격자신, 유격자신. 이게 무서워하면 이제는 막 조교들이 그럽니다. 자, 여자친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자친구 없으면 어머니는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러면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용감하게 도와합니다. 막 그러면은 어머니 그리고 다 빠져요. 막 빠져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어머니 불러도 소용없네. 뭐 이제 그러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이 유격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코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타워라는 거예요. 막타워.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막타워 다 해보셨습니까? 막타워는 높이가 약 한 11m 되는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물론 안전장치 없이 뛰어내리면 다 죽지요. 그래서 생명줄도 걸고 장치를 다 착용하고 뛰는데 굉장히 무서워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높이에서 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막타워를 타기 전에 먼저 밑에서 계속 교육받습니다. 자, 착지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뛸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정면을 주시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다치고 이렇게 하면 빙빙 돌고 알았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밑에서 가르쳐주고 계속 착지하는 연습을 계속 해요. 그러면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만한데?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고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올라가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하얘집니다. 저도 그 훈련을 삼사관학교에 있을 때 거기서 받아봤는데 진짜 저는 무서운 거 별로 없거든요. 높은 거 별로 안 무서워해요. 놀이공원 가면 뭐 바이킹도 다 하고 막 다 탑니다. 그러니까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연습해보니까 또 잘 되더라고요. 됐네. 올라갔어요. 못 뛰겠어요. 다리가 우들우들 떨리고 이게요. 뛸 때 허리를 펴야 되고 이 자세가 있는데 안 나와요. 자세가. 그리고 항상 조교들 하는 얘기가 고개 숙이지 마 그래요. 고개 숙이면 안 돼. 고개 숙이면 다쳐. 목을 쳐. 그러면서 그런데 저도 알겠습니다 하고 뛰는데 여러분 사람이 무서우면 고개를 어떻게 해요? 숙입니다. 무서워 이러잖아요. 무서울 때 으아 이런 사람은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뛰는데 그렇게 정면을 보러 갔는데 결국은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여기를 딱 때리더라고요. 이 고개를 숙이면 몸이 이게
균형을 이게 놓치면서 그 잡고 있는 생명줄이 내 목을 쳐버려요. 그러면서 몸이 이렇게 돕니다. 그렇게 되면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가요 아는 것하고 실제하고는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하나님이 또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걸 내가 봤어. 그러니까 그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나는 충분히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러나 막상 내 앞에 큰 산이 서 있으면, 내 앞에 큰 풍랑이 일면 우리는요 떱니다. 무서워합니다. 게하시도 엘리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어요. 그러나 자기가 포위를 당하니까 어찌합니까 하면서 절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절망은 안 한답니다. 사람은 절망을 해요. 근데 이 절망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미래를 예측해서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그런데 미래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는 그 예측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감정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그런데 짐승은 절망까지는 못 간대요. 짐승은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거기서 오는 건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던 주인이 죽거나 주인과 이별하거나 그러면 강아지 이 개는요 막 밥을 안 먹고 끙끙 앓고 그러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멀리 예측을 못해요. 그러나 사람은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하면서 그게 불안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절망인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사환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사환이 무슨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를 보니까 그 수가 너무 많아요. 그 병력이 너무 강력해 보여요. 그런데 그 군대의 수와 그 군대의 장비를 볼 때 누구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신과 비교하는 거예요. 우선 숫자에서 밀리고, 그리고 자기는 저렇게 중무장하지 않았고, 자기는 칼을 다룰 줄 모르고, 모든 면에서 그 수에서 밀린 거예요. 그래서 볼 때 너무 많다고, 너무 많다는 건 나는 너무 능력이 안 된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적다, 나는 작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많다, 적다,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길을 가는데 길에서 불량배를 만났어요. 불량배 한 10명이 너 이리 와봐. 그럴 때 그 불량배 10명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왜 많죠? 제가 볼 때 우리 지휘자,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많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10명 정도야 뭐 한번 해보자, 뭐 내가 체력이 된다, 나 맷집 좋아, 한번 해봐. 그러면 그 10명이 많다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싸움도 못해요, 힘도 없어요, 맞으면 그냥 맞아야 돼요. 그러면 그 10명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수예요. 이거는 상대적인 수예요. 그런데 내가 급하게 전화를 했더니 경찰이 달려왔어요. 그런데 경찰이 보니까 한 10명이 왔어요. 숫자는 같은 10명일지 몰라도요, 경찰은 뭘 가지고 와요? 테이저건도 가져오고, 경찰 이 봉도 가지고 오고, 총도 가지고 와요. 숫자는 같을 수 있어도, 그러나 그럴 때는 경찰이 많은 거예요. 왜요? 경찰이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많고 적음을 따지고 거기서 내가 저 존재보다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저기는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막상 내 눈앞에 너무 많은 것이 보이면, 너무 큰 것이 보이면, 너무 높은 것이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다 잠재웠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탐을 가서 그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 키 큰 사람들 보고 그리고 높은 성벽을 보고는 이들이 쫄았어요. 그리고 와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다? 메뚜기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은 비교 대상을 자기 자신과 세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게하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엘리사는 무엇을 보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게하시는 자기 자신과 많은 수의 아람의 군대를 보지만 엘리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하나님은 그러면 셀 수 없이 많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함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강함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아람의 군대는 셀 수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가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다. 그래서 숫자를 세는 방법이 게하시와 엘리사는 달랐던 거예요. 게하시는 눈에 보이는 수를 세고 엘리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기드온 시대 때 이스라엘 땅은 미디안 군대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정말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에게 뭐라 그래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너 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는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지파고 거기서도 작은 집안이고 거기서도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요구하는 대로 증거를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해보자. 그래서 먼저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을 다 때려 부셨어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우상 다 때려 부시고 이제 뭔가 하려고 했더니 미디안 군대가 공격하러 몰려왔는데 그 수가 얼마였냐? 13만 5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지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13만 5천 명.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집해라 그랬어요. 군대를 모집해라. 그래서 기드온이 사울 군대를 모집했는데 몇 명이 왔냐? 3만 2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을 3만 2천 명이 상대해야 됩니다. 어때요? 모집된 이스라엘 군인들의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적잖아요. 그리고 이 군인들은 무기도 없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무기로 제대로 된 무기도 없어요. 숫자도 안 되지요. 무기도 안 되지요. 모든 게 안 돼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거 어떻게 하냐? 실망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칠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믿었는데 막상 13만 5천 명을 보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온 사람도 에게 3만 2천 명 어떻게 하냐? 보니까 농사 짓다 온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냥 가축 키우다 온 사람들이에요. 정예 병력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3만 2천 명 많다. 예? 많습니까? 많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에 가라 그래.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집에 가버렸어요.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이제 13.5대 1로 싸워야 돼요. 적어도 이 사람들이 13명 이상을 쳐야 돼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적긴 하지?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많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몇 명까지 숫자를 줄여요? 300명까지 줄여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 많다고 얘기했어요. 많다. 3만 2천 명 많다. 또 많다. 많다. 왜 하나님은 많다고 얘기하시죠? 어차피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울 싸움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런 숫자는 많은 거예요. 필요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다고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셈하는 방법하고 사람이 셈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계산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처럼 계산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부흥회를. 그래서 하루 종일 부흥회를 했어요. 하루 종일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아마 꼬르륵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이 사람들 지금 저녁이다. 이 밤에 이 늦은 시간에 가다가 배고파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들에게 먹을 걸 줘라. 예수님이 그럴 때 제자들이 안 됩니다. 여기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못 먹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계산을 해요. 200데나리온 더 되는 돈을 들여도 이들을 못 먹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이거든요. 우리가 1년 하루 품삯을 20만 원으로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들여도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의 대답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들의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 감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뭐 그들의 숫자를 못 세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의 숫자 다 셌어요. 장정만 5천 명이면 그 자리에는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냐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들을 먹여라 그러면 아멘! 주님 먹일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안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턱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는 거예요. 10,000명이 넘는데 도시락 하나로 어떻게 이들이 먹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락 하나가 갑자기 부풀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이 도시락 하나라 할지라도 이거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지 우리의 수로 사는 게 우리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밤모섬에 갇혀 있던 요한에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는 가운데 짐승의 수를 세게 하는 그 사건이 있어요.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세보라 그래요. 그랬더니 세었더니 666이라는 수를 세어냅니다.
그 짐승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666마리가 있었냐? 그게 아니라 악한 마귀는 사람을 꾀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많은 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하고 1대1로 붙으면 못 이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사탄이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666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수를 세어보라고 했을 때 셌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읽혀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계략을 꾸며도요, 그게 들키면 이거는 무용지물입니다. 들키면 안 돼요. 아무리 놀라운 책략이라 할지라도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수가 많아도 세어봐라. 그래서 세었다라는 건 주님께서 셀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분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던 이 모든 것을 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그가 자기의 조카 롯을 구출하고 난 다음에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기 집에서 장막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별이 뜰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웅크리고 앉아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왜 두려워하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은 힘이 있고 내가 길리운 병사가 있어서 내가 그래도 또 이웃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조카 롯을 구출해냈지만 내가 만약에 조카 롯과 같은 그러한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있을까? 나는 자식도 없는데 차라리 자식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런 걸 다 물려줘서 내 자녀가 계속해서 이 가업을 이어나가고 이 군대를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고 강화해 나가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내 자식이 지켜줄 텐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러는 거죠. 하나님 준다면서 안 주고 하나님 준다면서 안 주고 약속도 안 지키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안에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너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나와.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벌써 짙은 어두움이 세상을 덮어버린 캄캄한 밤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라 그랬어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뭐가 보여요? 별이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봐라 봤어요. 별을 세라 하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구는 별이 잘 안 보여요.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있던 그 시대에 그 땅은요, 하늘을 보면 무슨 노래가 나와요? 별이 쏟아지는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요. 여러분, 하늘에서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래요? 세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혹행위입니다. 가혹행위. 저걸 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는데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셉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걸 세다가 별을 세다가 다른 걸 세기 시작했어요. 뭘 셌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찬란한 별, 저 아름다운 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저 별,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자기는 자기 생각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왜 안 해줘 안 해줘 그러는데 늦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별을 세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아멘. 저런 별을 만드신 분이 나에게 자식 주시는 게 뭐가 어렵겠어.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좋아하셨다 그랬어요. 셈법이 바뀐 거예요. 내 셈법이 바뀐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셀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야 되고 약속을 세야 되고 증거를 세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세워야 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내가 가진 것을 세고 세상을 세고 내가 가진 것을 세고 세상을 세니까 정말 머리가 다 새는 거예요. 흰머리만 남고 마음은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처참하고. 믿음이라는 건 세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세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세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세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게하시는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게하시에게 말하고 있는 엘리사는 담대해요. 평안해요. 여유로워요.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좀 여유를 좀 가지세요.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떻게 이러려고 어떻게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세요. 어떻게 하기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야지. 우린 자꾸 그 앞에 있는 문제가 내 삶을 엄몰시킬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세게 하십니다. 근데 그 문제를 세게 하시는 이유는 더 크신 하나님을 세게 하기 위함인 거지 그거 세고 끝내려고 세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믿음을 자꾸만 주시려고 하냐면 그 하나님을 셀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마음에 여유를 가지세요. 아니 하나님이 여유를 주실 거예요. 조급해하지도 말고 다급해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이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성경은 이미 다 알려줬어요. 그걸 세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엘리사처럼 살아야 돼요. 게하시는 조급해하고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등을 도닥이면서 두려워하지 마. 저들보다 우리의 수가 더 많아. 여러분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성도들이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등을 도닥여주면서 걱정하지 마. 그 문제보다 너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많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큰 거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조급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셀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높고 많음을 측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세기 위한 발판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일들, 염려의 일들을 다 맡기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를 포위하고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보면 이걸 어찌하면 좋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우리는 그렇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고 우리 하나님이 더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사탄보다 더 많고 더 크고 더 강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짓눌리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고 나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그것 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발판 삼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를 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도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다독여주고 믿음으로 손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으로 저들도 하나님의 수를 세어보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많은 능력과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6월에는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한 젊음을 바치고 헌신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현충일이어서 쉬는 날인데요. 그래서 우리 금요 전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쉬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새벽 기도를 안 하는데 이번 주에는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셔서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키즈 카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안전 검사를 받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 바닥재라든가 옆에 뭐 시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닥재를 새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트지도 새로 발라야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딜레이가 돼서 공식적으로 오픈하는 것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단 놀이시설은 안전한 곳으로 다 그것은 패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환경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지 놀이시설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아이들 한 1시간 정도는 그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오픈을 할 테니까요. 단 그 자리에 어른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이후에 1시까지 그렇게 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5월 읽기표는 헌금함에 내주시면 되겠고요. 6월 읽기표는 안내대에 있으니까 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더욱더 믿음 위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삶들을 세어볼 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는 앞으로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일의 역사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또 앞으로 되어질 많은 은혜의 수들을 세어봅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자들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수를 셀 수 있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없이 경험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것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였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드리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셔야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는 일들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11조 예물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각종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작정하게 하신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저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과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히 역사 인도하심이 나의 자금과 세상의 큼을 세는 자가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방법을 세면서 절대로 이 땅에서 주눅들거나 이 땅에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속에서 담대함과 평안과 여유 속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세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시대에 나라를 위하여 젊음을 바치는 이 땅의 국군 장병들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의 백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